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417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hor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피곤한 기색도 조금 있으시고요. 오늘 말씀 드릴 때는 이렇게 좀 허리 펴시고, 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가 있죠. 보통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주로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면 배우자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대요. 우리 결혼기념일이 곧 다가오는데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고마워요.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요. 하길래 남편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부엌에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됐다고 해요. 또 어떤 남자는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아내 사진을 꺼내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과도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와이프도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서로 사진을 보다가 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만큼 화해를 또 자주 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부부간에 싸우시면 화해를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냥 시간이 하면 그냥 네, 자연스럽게. 어떤 남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이 좀 심해지려고 하면 화난 얼굴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이쁘면 다냐? 라고 한답니다. 또 어떤 부부는 밤에 싸우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야, 네 거 챙겨 나가! 했더니 남편이 아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업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저도 이거 써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번 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싸워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화해를 해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지는, 다시 화해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블레셋이 여호와에게를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능력을 경험했지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며 테스트를 했어요. 3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3가지 상황. 첫 번째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에게 멍에를 매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벳세메스라는 장소에 인도자 없이 가나보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였어요? 어미소. 그러니까 젖먹는 새끼가 있는 어미소를 가게 해서 과연 그 어미소들이 새끼에게 가느냐 아니면 벳세메스에 가느냐. 만약 벳세메스에 가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새끼들에 가면 우연히 일어난 거다.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놀랍게도 이 소들이 울면서 궤를 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해 갔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사는, 말도 어렵죠?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보냈다고 했었죠? 어느 지역에 보냈다고 했었죠?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네 글자. 베세메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쵸? 근데 갑자기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법궤가 왜 장소를 바꿔서 여기 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진 않았지만 6장 13절부터 보면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가긴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깊어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 근데 이들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겼어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데 그게 뭐였냐? 법궤 안에 들여다본 거예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요, 일반 사람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안을 들여다봐도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이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궤를 본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뭐다? 법궤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던 보물을 기랏 여아림으로 보냈는데 말이 자꾸 어렵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저기 구석에 있는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기 좀 외진 곳, 거기다가 얼마 동안 방치를 했냐? 20년 동안. 다른 말로 더 이상 궤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쪽 구석에다가 이스라엘이 법궤를 치워버린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자매님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 뭐예요? 네, 저는 아닐 것 같고 우리 애기들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 자매님이 예담 이찬을 키우는데 막 애들 키우다가 말을 안 듣고 화나고 막 또 막 애들이 막 던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미워가지고 밥을 먹일 때 안 되겠어, 너네 밥 먹을 때 여기 먹지 말고 저기 변기 위에서 먹어. 잠 어디 침대에서 자, 화장실 바닥에서 자 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좀 아내가 힘들고 아픈가? 그러겠죠.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 내내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는 아마 어떻게 하냐면 정신병원에 전화를 할 거예요. 왜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화장실로 재우고 먹여요. 물론 저는 군대 훈련소 때 목사님이 몰래 주신 간식을 몰래 화장실에서 먹다가 걸려서 화장실에서 엎드려 뻗쳐도 한 적이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건 학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요. 보물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에게를 어떻게 하냐? 멀리해요. 저기 구석에다 놔요.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무언가나 누군가를 멀리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뒤통수 맞은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 다 죽는 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 방치하셨죠? 지게 하셨죠?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법궤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말씀 몇 가지 어겼다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또 죽게 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궤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인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열의 9은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느냐.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청소년 사역할 때 고3 학생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수시에 떨어졌습니다. 요새 힘들어요. 목사님, 왜 같은 반에 예수님도 안 믿는 애들은 저보다 대학을 더 잘 가요? 왜 인생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밖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더 저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갑자기 그 옛날에 영화에서 그 아리즐 그게 생각나네요.
그 인도 영화였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야, 그럼 걔들보다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하나님 말고 그런 머리를 물려주신 너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라고 하려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너 좋은 대학 보내려고. 네 인생 성공해서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죽으셨냐? 그럼 예수님 십자가 너무 값어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지 우리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야. 제가 많은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들어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단 이게 애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수능 기간이 되면요. 담임 목사님이 고3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수능 당일날 이제 부모님들 모여서 수능 기도회를 해요. 저도 군산에 있을 때 수능 직전 주일에 반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주님, 열심히 한 만큼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만큼 결과 잘 거두게 해주세요. 근데 수능 기도회를 안 했어요. 보통 교회에서 수능 당일날 기도회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능 시간표랑 똑같이 해요. 애들이 쉬면 어른들도 쉬고요. 애들이 시험 보면 그때 똑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은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근데 문제는 애가 주일에 교회 안 와요. 학원 가요. 아니면 예배 때 와서 그냥 자. 공부하기 위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근데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고3이잖아요. 고3 때는 공부하고 20살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애들이, 자매님, 고3 때 끝나면 교회 갈까요? 신앙생활 잘할까요? 대학 가면? 너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나이 제한도 풀리고 술도 마시고. 근데 그때 대한 부모님 이야기 들을까요? 애들이? 안 들어요. 이미 이 부모님들은요, 고3 시절 그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침을 준 거예요. 뭐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부와 대학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미 자신의 행동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근데 기도회 때 와서 우리 아이 문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찍어도 잘 맞게 해주시고, 대박 나서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 그 부모는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자기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주시는,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만약 자녀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아니면 본인이 하는 일이 다 뜻대로 안 돼.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원망하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더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께 뒤통수 맞았네요. 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믿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이게 여기에 국한되는 걸까요?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 삶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저 우상들처럼 내 인생을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을 믿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런데 2절 끝의 부분을 보면 이상한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란 여호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아니 방금까지 제가 계속 멀리했다고 얘기했는데 뒷문장은 사모했대요. 여러분 보통 사모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사모? 사랑하다, 좋아한다, 간절히 원한다. 근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 뜻이 뭐냐면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울부짖다. 다른 말로 슬퍼서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슬플 때가 있죠.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봐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6.25 전쟁 같죠? 난장판이에요. 슬프죠? 근데 이런 슬픔은 수술로 극복이 가능해요. 우리 권사님 보통 언제 많이 슬프세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거나 오늘 편찮으시다고 할 때. 우리 자매님 언제 슬프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이 잘 안 될 때. 네. 저는 주로 보통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 다른 말로 영육간에 지칠 때 슬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가 돌아왔어요. 저기 구석에 있죠. 근데 아직 여전히 블레셋이 괴롭혀요. 근데 걔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 이들 가운데 영적인 채워짐이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현실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슬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렇게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돗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면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는 뭐냐면 제거해라. 두 번째는 섬기래. 근데 여기서 제거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뭐냐면 고개를 돌리다. 고개를 돌리다. 보지 않다. 다른 말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래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믿는 우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들어본 바알신이에요. 이 바알신은 날씨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농경 목축을 하잖아요. 비가 중요해요. 비가 제때 안 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겨요. 또 아스타롯은 전쟁과 풍요의 신인데 이 두 우상이 부부관계예요. 근데 웃긴 건 이 당시 사람들은요. 비가 언제 내린다고 믿었냐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할 때 부부가 비가 내린다고 믿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비가 자주 내릴까요? 이 두 우상이 신이 성관계를 많이 해야 비가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들이. 그래서 이 신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이스라엘과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저는 왜 얘네들이 성관계를 하나 했더니 이런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예배했다. 제사했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 그 행위를 멈춰라. 그 짓거리 멈춰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라. 다시 말로 우상에게서 고개를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남자들은요. 길을 가다가 얼굴이 이쁜 여자를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쳐다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유부남이잖아요. 아내랑 길을 가다가 만약에 제가 어떤 이쁜 여자에게 고개를 돌아갔어요. 근데 계속 이러고 봐.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나요? 좋지 않죠. 결혼 안 한 남자들은 누가 봐도 뭐라 안 해요. 근데 결혼했다 그러면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아내를 봐야 돼요. 내 이렇게 봐다가도 다시 안 본 척하면서 눈을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결혼식장에 가서 이게 다 보게 되잖아요. 많이 오니까. 딱 본 다음에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둘러봐도 자기가 제일 이쁜 것 같다고. 그럼 아내가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동안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무엘상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다 버렸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생각해요. 야 얘네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안 믿었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예배도 빠지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늘 제물을 드려요. 율법도 읽고 기도도 해.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요? 이들이 딱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멋있어. 화려해. 풍요로워. 그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쟤네 멋지게 산다. 거기다가 신을 숭배할 때도 어때요? 성관계를 하잖아요. 음란한 짓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야 우리도 저렇게 풍요롭게 살고 싶다. 저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 저렇게 잘 살고 싶다 하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자기들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우상을 찾을 때는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을 왜 찾을까요? 사람들이 딱 한 단어로요. 그 이유 결핍. 다른 말로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족감을 채워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제가 요새 유튜브로 하나 보는 게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 막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봐요. 그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래요. 왜냐면 북한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없대요. 주차난이 없대요. 왜? 차가 없으니까. 소달구지 타고 다니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볼 때, 몰래 볼 때 궁금한 게 저 배우들이 식사하는 때 먹는 음식이나 과일이 진짜일까? 한대. 왜요? 북한은 먹을 게 없으니까 드라마 찍을 때 모형을 놓고 먹는 척 한대.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신라면. 라면조차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와 여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깜짝 놀랐대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물론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부족함을 느껴요. 왠지 아세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우리 주위나 SNS 딱 보면 어때요? 인스타 보면 다들 화려해요. 뭐 여행도 자주 가고 비싼 것도 먹고 막 사진 올려요. 나는 혼자 집구석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근데 그 라면이 북한에서 귀한 거라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결핍을 느껴요. 나도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더 나은 인생이 될 텐데.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 내무실에 딱 40명이 써요. 한 소대에. 남자들이 모이면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1번은 뭐 할까요? 게임. 2번은 여자. 근데 저는 이제 뭐 게임도 안 하고 여자도 잘 모르니까 듣기만 했는데, 다들 자기들이 만났던 여자애들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들 20대 초반이잖아요. 20살, 21살, 22살. 20대 초반인데 다들 여자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잘못 산 건가? 40명 중에 39명이 다 그런데 저만 이상한 거예요.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이상하게 산 건가? 하긴 그렇게 살면 재밌긴 하겠다.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제가 성경책을 가져왔거든요. 그때부터 틈틈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병 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신약을 일독했어요. 왜 제가 성경을 읽었는 줄 아세요? 이게 보니까 제가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려고 말씀을 봤어요.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 우상들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요, 세상을 보고 우상을 보면요, 그 화려함, 멋짐, 풍요로움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고개를 돌려라. 그리고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봐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그래서 그분만을 섬겨라. 다시 말해,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애교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애교를 부린 대상이 아내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 어느 날 고3 여학생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윙크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랬어요? 하니까 그 여자애가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런 말투와 윙크를 아내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 애교 부리고 막 한 다음에 어느 날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야, 우리 새 집하고 또 공간도 좀 넓어졌는데 5명 같이 삽시다. 여보, 어른이 셋이니까 예담 예찬이 볼 때 얼마나 덜 힘들고 좋겠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윙크 또 막 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손이 많아져서 편하고 좋겠네요 라고 할까요? 지금도 맨날 바람 피면 부셔버릴 거예요. 속상했는데 난리 나겠죠. 왜요? 성경에서 사랑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거든요.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 근데 이 사랑 안에 반드시 들어갈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 유일한. 그래서 사무엘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우상에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라. 하나님만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왜?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대요. 5절을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주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아멘. 지금 보니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물을 길어 여호와 부었대요. 왜 부었을까요, 물을? 했을 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씻어. 이 물은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대, 붓는 거. 첫 번째, 이 당시 물은 굉장히 소중했어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니까. 이 소중한 물을 붓듯이 우리의 마음에 소중한 걸 하나님께 쏟겠습니다. 다시는 저 우상들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요, 물이요 3%만 없어도 갈증이 나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된대요. 12%가 없으면 사망. 그래서 보통 물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아니면 나는 과거 한때 하나님 정말 뜨겁고 믿었었지, 그때는 내가 그랬었지 라는 추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 시간 전 소망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쏟으시기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 하면 그랬나 보다 라고 할 텐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결단을 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관객들이 이스라엘을 뛰어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딱 미스바에 모였다 이야기하니까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두고 바람 폈잖아요. 우상 섬겼잖아요. 지금 돌이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죠.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결단을 해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르치는 학생의 친구가 교회를 오래 안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다시 교회를 다녀야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주일에 교회 예배를 딱 드리고 오면 그날 밤에 꼭 귀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래. 그래서 한번 안 갔대요. 근데 그날 안 꾸더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래도 이기고 나가라. 귀신을 만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러면 싫어해. 그래서 원래대로 네 살던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만들려고 너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다시 꿈에 그 귀신이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내가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선포했대요. 신기한 건 다음부터 귀신이 꿈에 안 나오더래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회사에 출근해서 먼저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날따라 안 좋은 일이 많대요. 말씀을 또 안 보면 어려운 일이 없는데 말씀만 보면 어려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을 해요.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야, 교회를 세우는 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 진정에서 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한편 마음편에는 하나님의 이걸 하면 좀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고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상황, 두려운 상황들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세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를 사람들의 손에서 맛있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블레셋이 뭐예요? 철기 문화잖아요. 강력한 적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이들과 싸웠다가 몇 명이 죽었죠? 3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태예요? 금식했어요. 기도하느라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요. 누가 봐도 지금 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뭘 해요? 뭐예요? 그죠. 9절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과 마주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죠.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행동은요, 이런 의미예요. 포기합니다. 뭘 포기해요? 내 인간적인 방법과 힘과 생각과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방법과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해서 염려하고 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셨대요. 그래서 블레셋이 혼란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잃었던 영토도 되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고, 블레셋을 이길 만한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무기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요. 하나님 말 바라보자.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 방법과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어제 저희 예찬이가 고열이 나고 열 경련이 났었죠. 아내는 씻고 있을 때 제가 안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눈이 이 경련이 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건강과 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라는 오히려 마음의 차분함과 담대함이 생겨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 앞에 닥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이 아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지, 사랑했었지, 그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평생 주님과 함께 걷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